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저 사람은 복 받았어, 저 사람은 복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인간의 노력, 공을 떠나서 이 복을 운운하게 됩니까? 이 자식들이 아무런 속도 안 썩이고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가 대학도 철석 붙고 그리고 취업도 잘하고 또 시집장가 잘 갔을 때 복 받으셨네요, 복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집을 내놨는데 집이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값이 껑충 오른 것이에요. 이때도 복 받았네요, 복 많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호황을 누리고 그리고 고속 승진할 때에도 복도 많으시네요, 복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죠. 교회에서도 축복에 관련된 설교와 선포를 할 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더 커지게 됩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자자손손이 남에게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으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우리 가정들, 자녀 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복 받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 이 호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 이러한 복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그리고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인생이 이러한 복을 얻고 복을 성취하기 위한 이런 노력과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어느 집사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새로운 결단을 하셨습니다. 가게를 시작하며 30년 동안 쉼없이 일을 하셨는데 이번 새해는 주일은 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지를 가게에 걸고 주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속으로 이제 내가 드디어 성경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도 전도하려고 본을 보이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게를 30년 동안 운영해 오신 이 집사님께서 이러한 결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이 자신의 가슴에 사무쳤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둘째는 주일 문을 닫으면 안 믿는 사람이 안 믿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주일날 문을 닫으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니 이것 또한 기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게 진동하지는 않을지라도 은은하게 예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진정한 복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잘 사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여서 더 풍요롭고 나눔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편 말씀은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이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복 있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곧다, 똑바로 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가 파생되어서 번영하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곧고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 그 자체가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곧고 바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도 있고 성공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곧고 바른 길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곧고 바른 길을 따라가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곧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데 악과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의 꾀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꾀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이 모략, 계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꾀는 어떻습니까? 이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꾀, 자신의 계략, 자신의 계교를 일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성공을 위해서 어떤 원칙을 무시하고 옳은 길을 포기하고 꾀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야곱은 요셉을 지켜 그의 형제들이 양을 잘 치는지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의 형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헤브론을 출발해서 세겜을 거쳐 이 도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며 요셉을 꿈꾸는 자로 조소합니다. 왜 그렇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요. 첫 번째 꿈에는 자신의 곡식단은 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 꿈을 꾸지요. 그런데 요셉은 이 부모님에게 늘 사랑을 받고 편애를 받아서인지 아니면 철이 안 들어서인지 자신이 꾼 꿈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형과 부모님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한다든 자신을 높이는 식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꿈을 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요셉을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기로 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형들의 꾀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이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하는 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무엇부터 점령해 갑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부터 점령해 갑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세상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고 주와 선생으로서 그리고 본을 보이기 위해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제 발에는 습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 발을 보는데 저희 아들에도 습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여보 빨리 병원에 가. 그래서 제가 여보 나 무좀아니야 습진이거든. 병원 가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이 제자들의 발은 어떠했을까요? 지금은 양말도 신고 운동화를 신어서 발에 냄새도 안 나고 발가락이나 발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샌들이나 맨발로 그리고 지금처럼 포장된 길이 아닌 비포장된 길을 다녔기 때문에 아마도 발에 먼지가 가득하고 발톱에 때가 가득하고 냄새가 나고 발은 아주 굳은 살로 그렇게 돌덩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저처럼 습진 있는 제자, 무좀 있는 제자, 무지 외반증 있는 제자,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럽고 하인들이 했었던 이 발을 닦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에게 점령당한 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외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감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팔려는 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만 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방법에 위배되는 꾀에 동조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셉의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왔을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꾀를 동조하지 않고 거부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 역시도 마귀가 그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그것을 노라고 말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거부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그 악인들의 꾀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죄인이란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은 이 벗어나다,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목표 방향에서 벗어나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느 정도 죄악의 늪에 발이 빠져 있거나 빗나간 길에서 비틀거리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이 잠언 7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왜 어리석을까요? 이 젊은이는 자신의 집을 가게 되는데 한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지나 자신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중에 기생옷을 입은 한 간교한 여인이 이 젊은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교한 여인은 이 젊은이를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젊은이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으며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에 나아갔다라며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즐기자라며 이 젊은이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잠언 7장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 젊은이가 간교한 여인을 따라가는 것이 뭐가 어디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간의 죄악이, 순간의 쾌락이 이 젊은 영혼을 생명을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6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무엇만 남게 된다고 합니까?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음란한 여인으로 한때는 즐겁고 한때는 쾌락을 맛보고 한때는 즐겁게 떠들지 모르지만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사냥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그가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 그 권세 밑에서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고자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유혹했을 때 요셉은 듣지도 않고 그리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의 길, 죄악의 환경에 이 요셉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고집스러운 유혹의 길에서 그 길을 박차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굴레를 쓰게 하는 그 환경을 벗어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오만한 자의 원어의 뜻은 입을 삐죽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 입을 삐죽거리는 것이 무엇이냐? 조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탄의 졸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약점을 잡고 그들의 흠을 잡고 정죄하고 고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이 시편 기자도 어찌하여 원수의 조롱과 압제가 얼마나 심한지 내 뼈를 칼같이 대적이 비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대적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있기는 한 거냐라고 그렇게 대적하고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도다라고 하며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하며 예수님을 조소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오만함, 그 조롱,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한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고향은 이 충북 청주입니다. 제가 시간이 날 때 주일 예배 후에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게 되면 한 저녁 7시, 8시쯤 됩니다. 그럼 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냥 한숨 푹 자요. 한숨 푹 자고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어머니께서 이 밥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침밥을 먹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 뉴스를 키려고 하면 그 리모컨은 누가 갖고 있죠? 저희 어머니께서 리모컨을 쥐고 계시는 거죠. 왜 저희 어머니께서 리모컨을 쥐고 계십니까? 아침 드라마.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는 그 아침 드라마 때문에 항상 리모컨을 안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신방전도사로 평생을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조금 더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다시 복귀해서 지금 신방전도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아주 열심히 특심이신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뭘 못 끊어요? 드라마를 못 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드라마가 재밌기 때문이죠. 이 드라마가 흥미진진하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드라마가 아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왔을 때 왕의 채통과 왕의 권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묵상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약이 몸 안에 들어와 온몸에 퍼져나가 약효가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묵상이란 한 생각이나 한 주제가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 퍼져나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야로 주로 무엇을 많이 묵상하고 내면화합니까? 집에 가스레인지는 켜고 왔는지 끄고 왔는지, 은퇴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자식들 뒷바라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곱씹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냥 목회 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겠지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근심도 곱씹고 내면화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목회자의 생활 중에 하나죠. 그런데 늘 걱정과 근심에만 골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수심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이 마음뿐만 아니라 얼굴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이것을 곱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내면화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삶에 연결되도록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산다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 이 율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3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하여서 복된 인생, 복 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청청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저와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바라옵기는 많은 걱정과 근심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근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살찌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